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싸운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싸우면서 삽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남자들은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말다툼을 하든지 부부간에 싸움을 하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누구랑 가장 많이 싸워 보셨나요? 누구라고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부부간에 제일 많이 싸우셨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많이 싸우죠. 젊은 시절 신혼 때는 정말 별일 아닌 것으로도 많이 싸웁니다.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다가 큰 싸움이 나는 거죠. 좀 심하면 그런 날 한두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이 지구의 종말인 것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싸우는 경우도 혹시 부부간에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 보면요, 당신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날카롭게 상대방의 약점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싸울 때는요. 근데 그렇게 싸울 때 치명적인 무지가 뭔지 아십니까? 치명적인 무지. 그게 뭐냐면 내 배우자의 모든 약점, 모든 연약함을 뭉친 것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배우자를 포용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 상대방의 배우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것보다 내 안에 부족한 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안에 포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아주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큰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상대방의 약점과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내 속이 좁아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오직 심판은,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래서 싸운다. 여러분 이것은요 월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여러분 이것 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우리 하늘가족 여름성경학교 3주를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 3주간 하나님만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걸 회복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이 3주간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계속되는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들이 뭘까? 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자꾸만 갈라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 가운데 전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죄고요. 하나님 거룩하셔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예배지가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여러분 이게 너무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늘가족 여름성령학교의 주제인 예배에 관해서 에필로그와 같은 부분으로 용서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연습 한번 할까요? 용서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용서합니다. 바라보시면서 용서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뭐 잘못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연습한 거예요, 연습. 이 연습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이 요셉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를 보여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시장 메이커 입고 다니고 신고 다닐 때 요셉은요 백화점 가서 메이커 입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버려집니다. 은 20에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린 청소년 시기에 고향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먼 이국 땅에서 한순간에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낮은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은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를 한 계단 한 계단 높여가십니다. 고난을 지나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그리고 마침내 그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의 왕다음의 최고의 실권자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진짜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는 그가 그 최고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그의 위대함은요, 그를 배신하고 그를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형들과 세월이 지나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형들이 총리가 된 자신 앞에서 두려움 앞에 떨 때에 요셉은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최고의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 한마디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평생의 앙금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그런데 심판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에 있지만 내가 당신들의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요셉은요 복수가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왔으니까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복수가 아닙니다. 회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증오가 아닙니다. 충분히 증오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평생의 마음 가운데 증오로 형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잘 돼서 복수할 거야. 증오가 아닌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었으니까 내가 심판할 거야. 아닙니다. 심판이 아닌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재해석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요, 잊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한 사람은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가해한 사람은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한 사람은요, 마음이요, 그 상황을요, 그 표현을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새롭게.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여전히 기억했으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그 몇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요, 다른 각도로,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후손들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들보다, 형들보다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야, 이런 고백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용서란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용서합시다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뭔지, 용서의 정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용서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기억에 하나님의 섭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위치시키는 겁니다. 기억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 3부 예배가 한 500분 정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500대 1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철저한 1대1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 마음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 안에 분노가 너무 많아요. 누군가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분노로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 나오셔서 예배가 제대로 되시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아내가 싫고 내 남편이 싫고 꼴도 보기 싫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자꾸만 생각이 들어지면 거기에 집중하지, 화난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예배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게 뭐냐?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끌어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안에 갇혀있던,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마음이 아파서 내 안에 갇혀있는 나를 꺼내는 일이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란 상대의 감옥이 아니라 내가 내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 나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의 감옥에서. 그래서 용서란 억울하게 갇혀있던 나를 내 마음의 감옥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안아주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이런 용서가 일어나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배 안으로 깊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를 옮길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받아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기 싫어, 이런 꼴도 보기 싫고 저런 꼴도 보기 싫고, 누가 싫고 누가 저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요즘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회에 어떤 특정한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특정한 못된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안에는요,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다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 중심 아니에요. 말씀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더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의 악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탓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철없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은혜 받아서 나의 이런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틀어졌을 때 특정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하고도 저 사람하고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뭐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관계의 문제들이 자꾸만 생겨날수록 우리는 은혜를 더 사모해야 돼요. 예배의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목원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책을 한 권 보았는데 어떤 책이냐면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왕의 지도록, 저 책입니다. 저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 연관이 되는 좋은 말씀이 있어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홍성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30대 중반에 나의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그 압박감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때 친구가 책 한 권을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 이 책을 읽는데 저자는 첫 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다윗 계열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울 계열의 사람인가? 말하지 마세요.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다윗 계열의 사람인가 사울 계열의 사람인가? 생각하셨어요? 홍성 목사님이 이제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마음속으로 나는 당연히 다윗 계열이지라고 외쳤다. 그런데 다음 장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다윗 계열로 여긴다면 당신은 사울이다. 저자는 그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다윗아, 내가 왜 너를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기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으신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셔가지고 저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간이나 사울은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저는 유대 광야에서 계속 도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다윗아, 내가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즉시 내려오게 하지 않고 그가 병들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하며 기세등등하게 계속 너를 죽이려고 너를 쫓도록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는데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울 왜 저러지? 하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게? 저거하고 반대예요. 다윗은요, 사울왕이 즉시 왕위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병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 기세 등등한 것이 꺾였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저렇게 하시고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너의 밖의 사울을 통해서 너의 안의 사울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내 안의 사울, 너의 안에 있는 사울을 스스로 제거하여 너가 진짜 다윗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쓴뿌리와 잘못된 것을 하나님 내려놓게, 그래서 진짜 다윗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윗이고 저 사람은 사울이야.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실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지적했어요. 제가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저 벽을 지적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실까 봐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적하는 손은 하나인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누구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지적하면, 한 가지 지적하면 나에게는 지적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다윗입니다. 또한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을 죽여주세요가 아니에요. 저 기세 등등을 꺾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갚아달라고 했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을 때 잔치 벌리자 춤추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다윗은 슬퍼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너의 잘못과 나의 잘못의 지분을 따지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인데 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문제다. 그 속에서 용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국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자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해석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한 것을 토대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자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의 잘못은 이만큼, 이 상황에서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심지어 이런 눈빛까지 보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넌 이만큼 잘못했어. 상대방은 또 다르게 말하겠죠. 잘못의 지분을 따집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인과율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일수록 나를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신학적으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 말씀은요, 사람의 악도, 사람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꺾고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의 삶 가운데 어떻게 녹아 그의 삶으로 해석이 되어집니까?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뭡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이 상황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전체의 이 모든 것을 해석해냅니다. 뭐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당신들 잘못한 거 맞아요. 당신들이 그래서 나를 해하려고 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팔려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결국은 내가 애굽에 지금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 흉년의 때에 이렇게 지금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요셉은 사람의 악행만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요, 자꾸 거기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의 말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더 골마져 가요. 근데 요셉은 형들의 악행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보았던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왜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었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왜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질문을 바꿔요? 왜가 아니라 무엇을 이라는 것으로 질문을 바꿉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시지?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지?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이 여러분 용서의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겁니다. 나를 상하게 한 사건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나를 상하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게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옮겨지는 겁니다. 그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둘 때, 그때 진정한 용서의 시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닮아가야지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친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서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안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맨날 감사가 있고 맨날 서로 좋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불만이 생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로 용납할 수 있습니까? 서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의 키는요, 용서의 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고 그와 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가장 잘 선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너그러웠던 거예요. 당시 유대교 관습은 3번까지만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넓은 마음으로 7번 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관대한 넓은 마음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여러분, 7번을 70번 용서한다라는 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몇 번까지예요? 아시면서 또 이렇게 또 겸손하게 대답도 안 하시고, 7번을 70번까지 하면 곱하면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90번까지 딱 용서하고 그 넘어가면 용서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에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저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마이크야. 돌아섭니다. 또 돌아서서 엄마 이게 뭐야? 마이크야. 또 돌아서서 또 엄마 이게 뭐야? 마이크야. 여러분, 이거 한 6번, 7번 해보세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마이크라고 했잖아, 마이크. 말귀를 못 알아듣니?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말을 7번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용서를 7번 하라. 아니,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 1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번씩 70번을 넘어 수도 없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요, 복수와 보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2번 다시는 당신 안 볼 거야. 이제는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해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건 우리 죄인된 우리의 마음이고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억울함의 극치, 배신과 모욕의 절정,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위에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정의 상태,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선택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못 받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용서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그래서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것이 용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내가 품은 원망과 상처를 녹이게 되어지는 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는 나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열매이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결과가 무엇이냐? 용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끝까지 반복해서 용서하십니다. 이제 그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십자가의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예수님처럼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그래서 용서를 넘어 화해와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